날씨 먹었습니다. 우리가 이날에 주의 은혜로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 부활주일 우리 기쁘게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을 고백하고 또 계란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이지 못하였기에 그 어느 해보다 마음이 편치 않은 부활주일이었고 또 연례 행사처럼 되지 않았나 싶어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죄스러웠던 그러한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부활절을 연례 행사처럼 이렇게 지냈던 시대치고 교회가 제대로 선 때는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주의를 연례 행사처럼 지키면서 예수님이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이렇게 찬양을 하지만 한 해의 나머지 기간에는 예수님의 부활과 전혀 관계없이 삶을 살았던 시대를 여러분들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다는 메시지가 부활주일의 인사말 정도로 전락해 버리는 시대를 보십시오. 그런 시대에는 교회의 등불이 가물가물 꺼져갔으며 많은 성도가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생명력을 잃어버렸기에 온 세상이 어두워지고 말았던 시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 부활을 외칠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날마다 고백하고 자랑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일어났던 시대에는 교회의 등불이 이 세상을 환하게 비추어서 어둠을 몰아내는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날마다 믿음으로 만나고 또 느끼고 이 감격하는 체험적인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모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믿음이 부활의 주님을 고백하는 그 믿음과 일치하고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현실적인 인물이고 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부활은 지적인 내용인 반면에 부활의 주님은 직접 체험적인 실존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연례 행사로 지나가는 사람들은 자칫 입술만 가지고 예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형식적인 신자가 되기 쉽습니다. 이는 대단히 불행한 일입니다. 입으로는 연례 행사로 예수의 부활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아직 만나보지도 못했고 그저 무덤 속에 눕혀놓고 살아가는 인생들일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자기와 교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을 다스리거나 우리 주님에게 부탁하시는 그 일도 없고 또 주님이 내게 부탁하신 그러한 어떠한 헌신도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그저 무덤에 누워있는 시체 취급을 하는 것이겠지요. 진정한 기독교 신앙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따라와야 합니다. 그분을 날마다 만나는 체험을 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열린 눈을 가지고 그분의 영광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귀를 활짝 열고 그분의 음성에 항상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영광을 느끼는 영적인 그러한 감각이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못 박히신 그 손을 영적인 눈으로 보아야 하며 만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사랑을 속삭이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이 나라의 교회사를 보면 예수를 만난 뒤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영화 배너의 원작 소설을 쓴 윌리스의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소설을 시작하기 무렵 그는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 아주 무식한 무식자였습니다. 그가 아는 것이라고는 친구가 들려준 비관적인 한마디의 예언뿐이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기독교는 이 세상에서 존재를 감추고 우리의 기억 속에만 남아있을 것이다 라는 예언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소설을 쓰려면 그 배경이 되는 시대를 알아야 했기에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는 중에 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는 자기에게 일어났던 변화를 베너라는 주인공의 인물에 고스란히 투영시켰습니다. 베너는 원래 칼과 창으로 유대민족을 해방시키려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손에서 칼을 빼앗아 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나서 베너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사람치고 변치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20장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완전히 변화되어진 세 그룹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먼저 막달라 마리아라는 부인과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몇몇의 여인들입니다. 둘째로는 10명의 제자들입니다. 또 10명의 제자들 외에도 무명의 제자들이 여럿이 그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도마라고 하는 제자입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부활하신 주님을 극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런 후에 그들은 여전히 다른 사람이 완전히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해 보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입으로만 예수의 부활을 외치지만 주님을 혹시 만나지 못하지는 않았는가? 내가 만났다면 그렇게 변화되어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 교제하고 있는가?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하실 때에 뒤를 따라오던 사람들 가운데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 무리 중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처참하게 죽는 모습을 보면서 누구보다도 슬퍼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크면 클수록 슬픔이 그만큼 더하기 마련이니까는요. 또한 여인은 예수님을 장례하는 자리에서도 적지 않은 상처를 입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해가 기울면서 안식일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려서 장사할 수 있는 시간이 불과 한두 시간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리마대 요셉 또 니고데모와 몇몇 여인들이 아무리 손을 모은다 해도 예수님의 시신을 씻기고 향료로 덮고 베옷으로 감싸는 절차가 끝나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강대강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제대로 하려고 하면 이틀이나 사흘 걸리는 이 예식을 한두 시간 안에 끝내고 무덤에 안치시키려면 어쩔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했던 마리아로서는 이 일이 몹시 마음에 걸렸던 모양입니다. 의외 마리아는 주님이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고 토요일이니까 그 안식일이 지나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새벽을 기다리는 그 이틀 밤을 거의 뜬 눈으로 세우다시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째 새벽 되는 날 이른 아침에 무언가 대단한 결심을 한 듯 손에 향유를 들고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사흘 전에 예수님을 장례 지낼 때에 미비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자기 혼자서라도 어떻게 해보려고 한 양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상황을 맞닥뜨렸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제 간장이 녹아내린 듯한 슬픔에 휩싸여서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20장 15절에 보니 어찌하여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러자 마리아가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당신이 옮기었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그러자 주님이 다시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평소 자주 듣던 낯익은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을 듣고 마리아의 표정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녀는 어떤 식으로 반응했을까요? 너무나도 슬픈 그 슬픔에 잠겨있던 그 얼굴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기쁨으로 활짝 피었을 것입니다. 눈물이 흐르던 눈은 기쁨이 충만한 광채가 났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그 음성을 듣자마자 마리아의 슬픔은 씻은 듯이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오늘 시편 30편 11절의 말씀대로 그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시는 복을 체험했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에 예언하신 대로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시는 복을 누렸고 희락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게 하는 큰 은혜를 체험한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 중에는 슬픔을 완전히 씻어버리고 깨끗하게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 그 자체가 눈물이요 슬픔이기 때문입니다. 제 가슴에도 슬픔이 있습니다. 당신의 가슴에도 슬픔이 있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웃지만 뒤로 돌아서서 눈물을 흘립니다. 어떤 면에서 슬픔은 우리 인생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표현했듯이 낮에도 슬픔과 근심과 수고에 둘러싸여 살아야 하고 밤에도 쉬지 못하고 괴로워하며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고 나를 찾으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아니 순간순간마다 만나서 그 음성을 들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 슬픔 많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웃음을 띠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슬픔도 딛고 일어나서 기쁨으로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고 살면 부활의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낸 기억이 있으십니까? 엄청난 슬픔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것이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형제든 부모이든 친구이든 세상이 떠난 지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그 아픔이 가시지 않아서 지금도 때때로 슬픈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나는 전혀 상관이 없고 모르는 사람 때문에 지난주에 몹시 슬픔에 잠겼었습니다. 다름 아닌 뉴스에 나온 그 이모와 이모부의 학대에 못 이겨 죽음을 맞이한 어린아이의 얘기입니다. 그 학대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으면서 희덕거리는 그 이모를 보면서 저는 너무도 슬펐습니다. 한쪽 손 들으려고 했는데 한쪽 손이 올라가지 않은 그 아이, 그러니까 알고 보니 갈비뼈가 부러져서 손이 올라가지 않는 것인데 귀신 들렸다고 또 막 때립니다. 그리고 큰 쓰레기 봉투에 아이를 담아놓고 그리고 개똥을 먹이면서 아이를 고문합니다. 그것도 마음에 들지 않자 이제 욕조에 아이를 담가놓고 물고문을 하다가 아이를 죽여버렸습니다. 아이를 왜 그렇게 학대했냐고 물어보니 아이가 귀신 들렸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그 이모와 이모부가 귀신 들린 것 아닙니까? 저는 그 아이를 위하여서, 그 영혼을 위하여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슬픔입니다. 세상에는 슬픔이 가득 차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 슬픔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날마다 슬퍼할 때에 오늘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고
체험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정말 마리아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면 슬픔과 눈물을 딛고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슬픔의 골짜기요, 우리는 이 슬픔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날마다 만난다면 슬픔 가운데서도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먼저 보낸 많은 사람들, 형제 자매나 사랑하는 배우자가 부활해서 함께 영원히 사는 복을 약속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에는 자신이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나사로, 거짓 나사로 같은 신세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사로가 거지가 되기까지의 배경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래서 알 수는 없지만 처음부터 그가 거지로 태어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 살면서 거지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 역시 보통 사람처럼 남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인생을 출발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일에서는 남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한때는 성공했다는 소리를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자기의 인생이 처절하게 내려앉는 정말 기가 막힌 그러한 상황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거지 나사로는 인생의 실패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인생을 실패한 것 같은 사람도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자그마한 믿음으로 살게 되자 결국 아브라함 품에서 얼마나 엄청난 영광을 누리며 살았습니까? 경쟁 대열에서 밀려나서 이제는 어깨가 축 처진 인생으로 정말 삼류 사류의 아류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이들은 자신의 처지를 생각할 때 슬픔에 잠겨서 정말 가족은 가족대로 그토록 밝고 자신만만했던 그의 아버지를 이제 보게 되며 비탄에 젖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으로 가면 이 세상에서 실패했느냐 성공했느냐를 두고 따지지 않습니다. 얼마만큼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살려고 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의 인생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부활하여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을 날마다 만나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슬픔을 이기고 매일매일 힘을 얻고 기쁨으로 사는 독특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는 자들은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는 중에나 설교를 듣는 중에 아니면 찬양하는 중에 아니면 연주하고 반주하는 중에 아니면 주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예배하는 중에 마리아야 하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음은 10명의 제자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미 저 세상에 사람이 되었고 도마는 어디로 갔는지 외출했다가 아직 안 돌아왔습니다. 그곳에 다른 무명의 제자들도 있기는 했지만 10명의 제자들이 그 그룹의 중심입니다. 그들은 모두 한결같이 공포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10명이나 넘는 장정들이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는 것만 봐도 그들이 얼마나 두려움에 떨고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창 인기를 끌고 사람들의 환호를 받을 때에는 제자들의 기세가 등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선생이 처참하게 죽는 모습을 직접 그들의 눈으로 보고 자신감, 용기 이런 것들은 몽땅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군중은 간사합니다. 한때 호산나 호산나 연호했지만 열광했지만 어느 한순간에 돌변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이제 외칩니다. 작년에 지방선거 할 때에 기억하십니까? 서울과 부산에서 대다수의 여당 사람들이 다 당선되었습니다. 야당은 명함도 못 내밀었죠. 그러나 불과 1년이 지난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야당 쪽에서 모든 표를 야당 쪽으로 다 주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생긴 문제들이 하루 이틀에 생긴 문제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막 화가 나 있습니다. 험악한 분위기가 제자들 주변을 점점 조여듭니다. 선생님도 저토록 비참하게 죽었는데 제자인 우리들을 가만히 두겠냐 하는 생각들로 말할 수 없는 공포감이 장난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이미 장사 지낸 예수님이 샬롬 하시며 눈앞에 나타나셨을 때에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축 처진 어깨에는 다시 힘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가슴을 짓눌렸던 공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세상 그 누구도 두렵지 않은 용기가 샘솟듯 솟아났을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가 살아났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나는 유령이 아니다. 내 손을 보라. 내 옆구리를 보라. 제자들이 그래도 의심하는 것 같자 나중에는 너희들은 무엇을 먹고 있느냐? 그것을 가져와 봐라 하시며 제자들 앞에서 잡수시기까지 했습니다. 자신의 몸이 부활했음을 분명히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그러고는 그들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오늘 20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 다음에 그들을 영적으로 무장시킵니다. 23절에 보니까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제자들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던 공포는 어디 갔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그들은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아니 오히려 담대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을 사는 일 자체가 두려움인 것입니다. 세상은 무시무시한 곳일 수 있습니다. 너나 없이 마음속에 은근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거든요. 특히 젊은이들은 장래의 문제를 놓고 마음속에 은근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취직하고 번듯하게 가정을 꾸려야 하는데 어떤 직장을 지원할 것인지도 걱정스럽습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날마다 불안이 쌓이고 그 마음에 공포로 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몇십 년을 공부했는데 내가 20년 후에 30년 후에 성공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막 밀려옵니다. 이런 갖가지 이제 생각들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에 불안이 오고 결국엔 공포에 시달리고 힘들어합니다. 어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합니다. 혹시 암에 걸리면 어떡하지? 암에 걸리면 너무 힘들 텐데 그러다 나는 이렇게 죽어가는 건가? 어떡하지? 하며 공포스러운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찌 보면 이상한 일이 아닌 것을 아십니까? 우리 중에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목회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최근에 저는 1년 동안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힘겹게 느껴졌습니다. 부모님을 여의고 또 아내도 아프고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목회한 지 10년이 다 되면서 이런 일들이 처음 나에게 오는 일들이었겠습니까? 성도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들, 교회 때문에 생기는 일들, 천지백갈이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저에게 힘주시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만나면 오늘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고 이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이 주님을 만나면 모든 공포를 쫓아낼 수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불안이나 공포를 극복하고 현실과 담대하게 직면하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부활의 주님을 이제 질병의 공포에서 자유롭게 해줍니다. 죽음의 공포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줍니다. 어떻게 살까? 앞날이 어떻게 될까? 하는 불안으로 잠 못 이루는 사람에게 주님은 평안과 용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고통당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핍박당할 수 있고 어떤 때는 슬픔을 이기지 못해서 공포에 짓눌려 고생할 때도 있을 것이다. 그 모든 상황을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인간의 슬픔을 완전히 발로 짓밟고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만나주시는 이상 우리는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서 좌절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샬롬, 평안할지어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 이 음성을 날마다 듣는다면, 물 끓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 음성을 듣는다면, 살아계신 그분의 손을 만지고 가시관 쓰신 그분의 머리를 우러러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공포를 말끔히 지워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공포를 흩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시간 말씀 듣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 같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당신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자 도마입니다. 1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무슨 일 때문인지 도마는 밖에 나가고 없었습니다. 그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 하며 말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의 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만든 나름대로의 잣대에 딱 맞아 떨어지지 않으면 예수의 부활이고 뭐고 나는 믿지 않겠다, 이렇게 고집부리는 것입니다. 보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으니 반드시 못자국에 손을 넣어봐야겠다, 그래야 내가 믿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뭐 세상 알아? 너희들 나를 알아? 나는 이렇게 잘난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확실한 사람이야. 마지막까지 의심하겠다는 태도이겠죠. 오늘 20장 3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 오늘 사도 요한이 왜 요한복음을 기록해 놓고 일일이 설명하고 있습니까? 왜 자기가 본 그대로 기록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의 증거를 듣고 믿어 영생을 얻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자기 나름의 합리적인 잣대를 고집하며 믿기를 거부한다면 그가 쉽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도마처럼 의심하는 사람은 자신의 잣대로 재어보고 자꾸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절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의심이 한 가지 해결되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의심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또 트집을 잡고 의심을 합니다. 아직도 의심합니까? 아직도 회의적인 생각으로 끌려다닙니까? 이런 사람은 반드시 꼭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당신의 영혼의 쉼을 비로소 얻기를 원한다면 주님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도마는 결국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도마가
확인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27절로 28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말씀을 들은 도마가 그때부터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결국 수십 년 후에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순교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주님의 부활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회의적인 사람일수록 예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기를 바랍니다. 이른 아침 새벽에 주님과 1대1 이제 대화를 하셔야 합니다. 주님, 오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오늘 내가 주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내가 오늘의 삶을 어떻게 승리하며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주님 앞에 물어보고 주의 음성으로 확인할 때에야 비로소 내 자신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방황하던 사람은 분명한 인생의 길을 찾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온 세상이 캄캄하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눈에는 소망으로 가득 찬 미래가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입으로 예수님을 말하면서 살아계신 주님과 만나지 못하고 나아가 자신이 변화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본다면 그만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공포가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이 올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래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 용기가 생깁니다. 때로 의심 때문에 흔들릴 수는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요동치 않게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체험하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변화합니다. 물론 어떤 때는 별로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 애리조나에 가면 거대한 협곡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그 협곡 사이로 물이 흘러간 것을 대충 눈치챌 수 있습니다. 바위와 대지의 침식을 보면 과히 장관입니다. 그랜드 캐년 같은 거대한 협곡에 가면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그 풍경을 바라보면 한편으로는 신기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빗물이 1년에 얼마씩 흘러갔을까? 과거에 정말 1mm씩만 바위를 깎아내린다고 가정해도 1만 리터 정도는 이제 흘러갔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는 생각이 우리가 문득 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또 은혜를 받으면서도 변화된 우리의 모습 역시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의 변화는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습니다. 1mm가 아닌 10분의 1mm 정도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종국에 가서 우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활의 주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화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흠과 티가 없고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날마다 살아계신 주님과 교제하면 저절로 주님을 닮아가기 마련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만납시다. 그 주님을 만나면 슬픔이 떠나갑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공포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시다. 의심을 물리치고 확신을 가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이 1년 내내 내 평생에 날마다 조금씩 그렇게 생겨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